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좋은 일, 잊을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잊을 수 없는 아주 가슴 아픈 일도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한 25년 정도, 25년, 26년 된 것 같네요.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시면서 사업을 잘 하셔서 예배도 잘 참석하시기도 하고 헌금도 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가짜를, 카피를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은 분명히 잘 되는데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냥 창고만 웨어하우스만 있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창고 가서 기도만 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큰 추럭으로, 그때 한참 막 유행했지 않습니까? 한참 카피가 유행할 때 그 물건을 띄어다 해란세에 푸는, 꽤 돈을 많이 드는, 한 번 하면 막 20만 불짜리 이런 걸 사다가 돌리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참 목회다 보면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 말려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제가 또 섭섭했던 것은 미국 당국이 참 섭섭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이 알았으면 알자마자 딱 잡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벌금 좀 때리면 되는데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네요. 점점 키워서 어느 정도 클 때 딱 잡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그냥 커자마자 잡았으면 그게 그냥 그거 뭐 첫 번째 잡히면 액수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벌금 물고 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카피를 잘 못 파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서 막아보기도 하고 다른 방법 찾았을 텐데 지금 한국 와서 잘 사시는가 생각이 들고, 제가 가끔 한국 가면 좀 길거리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도 많고 가짜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같은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에 잘못 걸려버리면 우리의 삶도 헛된 삶,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헛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화를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게 생화인데 조화를 진짜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정말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짜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신앙인이라면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귀중한 보화인 줄 알고 붙잡을 줄도 알고 때로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1848년에 시스터 미르라고 하는 서부의 캘리포니아 쪽인 한 탄광에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옛날 소문 듣고 동부에서 이사 와서 금광을 하다가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동부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캘리포니아 쪽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주로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 소문이 동부에 있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이쪽에 전해지기 시작하자 무려 2년 동안 1850년 2년 동안 약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금광을 발견하고 서부로 이동하였고 4만 명 되는 사람 배를 타고 돌아와서 서부 쪽에 탄광을 파기 시작했는데 2년 후에 그 제임스 마샬이 발견한 시스터 미르라는 곳에 약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베푸잖아요.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 다 부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이 금이 순도가 정말 99.9가를 조사해 보더니 금이 아니고 금과 비슷한 모래에 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를 잡고 진짜인 것을 착각했습니다. 그 가짜를 줍느라고 수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다 팔고 맞는데 쫄딱 망한 것이죠. 그들은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을 소비한 다음에 그는 배웠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되길 바라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저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을 갖고 더 이상 나는 바라지 않아. 그런 것들이 빛을 내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저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나는 하루만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세상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세상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내가 잘 살았다, 이만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 절대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질도 필요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필요하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질을 높여오는 것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제가 여러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우리에게 신방 오시 바랍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면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면 식사 신비하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 안방을 좀 가보실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안방에 나는 뭐 특별히 뭐 이거 안에 모르게 뭐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안방에 갔더니, 목사님 뭐가 안 보이십니까? 뭐 안방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침대가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 침대가 10,000불짜리입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침대는 내 침대랑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원목인데 이탈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10,000불짜리 살만한 능력이 있으면 사십시오. 저는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0불짜리 침대 자면 잠이 저절로 옵니까? 기스날까 봐 함부로 가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10,000불짜리 침대 사는 게 저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으면 사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돈 주고 비싼 침대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물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멋진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힘으로 소유함으로 얻어지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멋지게 글도 쓸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 진정한 삶과 행복은 지식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보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진짜 보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극히 좋은 진주장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밭을 가던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진주, 가능하면 좋은 진주를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어느 날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하다 보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샀더라. 그런데 그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은 있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지만 천국이 있는 게 다행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그 다음에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가 삶의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당에 앉는 것처럼 우린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단 말은 다른 말하면 지옥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외우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짧게 굳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말은 달로 바꾸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천국이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다면 그냥 말씀하시지 왜 귀한 보화라고 말하고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것 가운데 천국이 가장 좋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처음 살 때 900불이어서 지금은 더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훨씬 좋은 성구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세상에 좋은 세상이 많다.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스위스도 유럽도 좋다. 그런데 살기 제일 좋은 천국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가장 귀한 곳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천국이냐? 미국 천국 사는 것이 100점이라면 미국 사는 것은 90점이고 한국 사는 8, 그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에 사는 것이 천국이 가장 귀하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시게 44절에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저 보화란 말은 우리가 보화라 말하지 원어대로 말하 헬라어대로 말하면 둘도 없는 것이다. 천국은 둘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살기 좋은 거 여러 곳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 취향이 달라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곳이고 인간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곳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천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44절 전말할 때 띄우셔요.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나요? 다 판 거예요. 여러분, 옷을 사실 때 여러분 거 다 팔아서 옷을 사십니까? 집을 사실 때 모든 걸 다 팔고 집을 사십니까? 저게 뭘 말합니까?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천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가져야 된다는 주님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지 못해도, 그렇게 가고 싶은 고향 땅에 살지 못해도, 그렇게 아름답다는 스위스에 살지 못해도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장 귀한 곳이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마지막 영원한 삶을 누릴 곳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45절 보겠습니다. 45,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또 말을 바꾸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극히 값진이란 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그 진주 하나를 파는데 어떻게 해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인생을 다 바꾼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천국이 정말로 귀중하고 우리가 가서 누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저 목숨은 이 땅의 목숨이긴 하지만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나중에 지옥 가면 뭐하냐? 천국 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온 천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가는 영생을 하지 못하면, 정말 천국 가는 그걸 갖지 못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박유현 목사님께 물었더니 박유현 목사님 대답을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김 권사님 물을게 죄송해요. 김 권사님. 네. 날마다 10,000불씩 돈을 쓸 수 있으세요. 앞으로 그걸 100년을 사셔요. 100년을 앞으로.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셔야 돼. 그 삶이 하나가 있고, 지금처럼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알레르기도 걸리고 또 뭐 이번에 또 팬데믹도 걸렸죠. 많이 아프셨죠. 그것도 걸리기도 하고 와이프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고달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천국 가. 그럼 1번이 원해요? 2번이 원해요? 둘 다 원해요?
2번을 원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 내가 2번 물은 게 잘못이네.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천국 원하세요? 이 설교를 제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설교해야 되겠는데, 복음이 궁극적인 경국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살다가 죽음이 그 다음에 가고 싶지,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부터 내가 빨리 가도록 기도해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이문정 권사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빨리 가시도록. 왜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걸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 모든 걸 팔아 진주를 샀다. 근데 그 정말로 값진 것이다. 모든 걸 다 팔았단 말은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걸 얻은 사람은요, 좀 가난해도 문제가 안 돼요. 저 몸이 아파도 문제가 안 돼. 천국 가면 돼. 걱정, 남이 좀 못 알아도 문제가 안 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어떤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 멋지게 옷을 입고 왔는데 한 권사님께서 진주 목걸이를 차려고 그러다가 진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차고 가면 또 왜 또 그걸 샀냐고 그럴까 몰라서 그것과 비슷한 가짜를 차고 갔어요. 가짜를 차고 갔더니 그걸 또 이숙경 권사님이 보셨어. 그러더니 그냥 있으면 좋은데 가짜지 그랬네. 그 사람이 화가 났게요, 안 났게요? 왜 안 나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없으면 화를 내지. 이거 진짜다라고 거짓말 하든지 너는 가짜라도 있냐 그럴 텐데, 진짜가 집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싸울 일이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없네. 천국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귀중하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거뒀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렇게 천국 귀중하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모든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라도 천국을 소유하면 돼.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걱정하고 기도하고 할까 말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즉시 달려가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극히 비싼 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하자 예전에 찾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있는 건 모든 걸 다 즉각 샀단 말은 지금 천국을 소유란 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일주일 기도해 보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할지 않을지. 여러분, 내일까지 살지 않아서 어떻게 하세요? 내일 살 수 있죠. 그럼 내일 갑자기 침이 걸려가지고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말하는 건 2가지인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다시 4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이 사람을 발견한 후에, 잘 보세요. 밭을 가는 사람이 보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밭을 갈았어요. 고구마 심으려고, 씨 뿌리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우리가 찾지 않았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샀느니라. 저 본문 속에 쉼표가 없다고요. 쉬지 않았어. 하자마자 그걸 잠깐 좀 보관하고 있으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옷장사 하는 사업체 가보면 돈을 있는데 돈이 다 없으면 옷을 레이아웃 그래가지고요, 그냥 100불짜리를 50불 걸고 일단 써놔요. 그리고 다음 생기면
50불 내고 돈을 찾아가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돈들이 없으니까 200불 옷 사면 이달에 50불 주고 그래서 다 차리면 한 번에 그 대신에 그걸 딱 걸어놓으면 못 가져가게. 지금 그것도 아니고요. 하자마자 즉시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찬양하고 말씀도 이게 좋아서 나는 천국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나가기 전에 결단하세요. 만약 천국에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응답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지금 즉시 그들은 모든 걸 다 팔아서 보화를 샀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값싼 진주를 산 거예요. 천국은 언제 얻는가? 내일 얻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1년에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쁘니까 지금 너나 얻어 당신만 교회 가 나는 생각해 보고 노노노노노. 천국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걸 팔았단 말을 뭘 말하느냐? 때로는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천국 구원 받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지만 그 천국 가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걸 결단하고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라내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앙연합감도의 성도들 가운데 저 가가지 막 잡아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이지. 지금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완벽하게 그분의 손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니까 지금도 신문 보면 오늘의 운수 보는 거야. 그 운수 봐서 뭐하게 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다 바꿔져 버리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믿냐? 너 정말로 천국에 가기 원하느냐? 그럼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쩌면 철도처럼 비우라 이 말입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서 가진 건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진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팔아 진주를 구했단 말은 지금 그리고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할 때에는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사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권사요, 장로요, 목사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때때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정에 좋은 남편의 아내가 되려면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어느 가정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면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 가는 문제만큼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43절인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저긴 지금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읽으면 발이 나오고 그 다음 있으면 눈이 나옵니다. 갈수록 아픈 부분이 나와요. 저희 교우가 다리에 병이 들어서 다리 하나를 잘르신 분이 계세요. 최근에요. 다리를 저는 이렇게 무릎 밑으로 잘 가서 보니까 무릎 위에 잘랐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다리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란 말은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청년이 돈이 꽤 많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때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우리 똑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저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팔아야 신앙이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본 거예요. 정말 깨끗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젊을 때부터 돈을 버느라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영생에 대한 욕심보다 더 크다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 청년의 영생의 마음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보다는 이 재산이 소유한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주님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영생보다 물질이 더 크다? 그 물질을 이웃에 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천국 사랑 원하시는 거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주여 저를 지금 데려가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 내가 원하면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싶다. 우리는요,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때문에 그때 천국 가고 싶지, 막 지금 막 가고 싶어서 날마다 주여 데려가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제 막 결혼하고 교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애 낳아가지고 이제 기도 받았는데 애가 커야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9장 20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하늘에서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집사로 살아내고 권사로 살아내고 장로로 살아내고 목사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보화를 찾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구했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천국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 버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왜 땅을 파는 문제가 나오냐, 왜 진주 문제가 나오냐면, 예전에 팔레스타인, 예전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오래전에는 보화를 사면 그때는 은행도 없고 집에 뭐 금고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화를 넣었어요. 땅에다가 땅 문서, 집 문서 놓고 땅에다가 금붙이 놓고 있으면 놓다고, 아마 그러다가 막 죽어버렸나 봐요. 이번에 스위스 같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사냐? 여러분, 스위스에는 비밀 구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사람이 홍길동만 집어넣고 아무런 사람 조건 없이 은행을 집어넣는답니다. 막 수천억씩.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스위스 그냥 남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는 주라 그런 말도 안 하고 혼자 이름만 써놓고 하다가 죽어버린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그런 돈이 계시면 꼭 쓰십시오. 내가 죽거든 누구한테 주라, 그 사람 죽거든 교회에다 주라, 이렇게 쓰십시오. 교회도 정확하게 어느 교회? 달라스 종현학교입니다. 내가 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보화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 가는 길에 보화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떤 분은 이 본문 처음부터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 바꿉니다. 이 보화를 예수님이라 바꿔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며,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의 보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자인 그분이 진짜 보배인 것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보화를 묻고 있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화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밖에 없듯이, 천국과 비교가 어떤 것이 없듯이, 예수님과 비교도 어떤 존재도 없고 구원자 유일한 한 분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를 확신하는가,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가 믿고 따라가는 구원의 길인가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문이십니다.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뻔뻔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맘도 않고 나를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사람이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당당히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진짜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단 하나의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것을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듣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했냐?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소유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들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천국이 가장 귀중하다는 걸 아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련의 사람들이 네브라스카에서 금광이 있다는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조상 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 조상이 내려오는 금광을 한번 파러 가자.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디 산에 가면 금이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금광을 캐러 갔습니다. 한 달을 허비했는데 금광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길역에 조그마한 개울물이 흐르는데 그곳에서 지친 몸 발과 손을 씻는데 보니까 거기에 금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이가 진짜예요. 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20명이 갔는데 야 우린 지금 이거 담을 수도 없다. 한 달 동안 소비하느라고 다 버리고 우리 마을도 지쳐있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 가서 한 달 후에 모든 걸 다시 잘 준비해 다시 금을 캐러 간다고 그러고 와서 금을 담아가자. 그 대신에 절대로 비밀로 하자. 정말 금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비밀을 하자. 그렇게 좀 내려와서 한 달 동안 다시 말도 잘 먹이고 말도 하나 더 사고 가구도 사고 좀 한 달 후에 떠나왔는데 놀랍게 그 뒤에 수백 명이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따라왔을까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따라오고 어떻게 알아? 말 한 사람도 수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알고 다 따라왔을까요? 천천히 물어볼게요. 제 말이 너무 빨라요. 아니 수명 일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금광을 발견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다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을까요? 제가 이래서 한 교회 30년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10번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면 너무 감사해요. 또 내년쯤 할 때 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했다니까요. 왜 사람을 이렇게 못 믿으세요? 아무튼 안 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 지금 금광을 다시 캐러 간다는데 당연히 준비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 그랬나요? 다 읽어 잘 보세요. 4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44절. 제 설교 벌써 끝났는데 여러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 있는 표정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입은 딱 다물었지만 저들이 뭘 발견한 건 틀림없다. 저렇게 생전에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말씀 왜 강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얼굴을 보이니까 거울을 보시라고 주름만 보지 말고 그분들 얼굴이 절대로 많아.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아. 처자식도 얘기하지 않아. 사람 다 한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얼굴이 저렇게 언제 저렇게 밝아졌냐? 쫄딱 망하고 왔다며 다 한 달 동안 다 소비. 근데 어떻게 저 얼굴이 밝냐? 좀 틀림없이 금관을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 예수 믿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이 말하는 게 달라졌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같이 금을 캐러 갑시다. 같이 보화를 캐러 갑시다. 같이 주님 섬기러 갑시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되게 돼 있다는, 주님을 알면 가만히 못 있어요. 가게 되게 돼 있어요. 순교를 당하여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보화를 모른 채 그저 돈 몇 푼 가졌다고 그냥 좋은 차 하나 샀다고 낄낄거리며 살아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이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난 똥차 타고 다니 너무너무 행복해, I'm so happ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이 땅에 오셔서